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받은 근거를 뭐냐고 묻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 말이 성경적인가? 이 말이 맞는가? 실제 한편으로 이 말은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에 우리가 근거해 볼 때는 이 말씀은 또 틀린 말이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살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경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캐톨릭은 어때요? 캐톨릭도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실은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요. 우리가 실은 알고 있는 어떤 감리교라든지 어떤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대다수의 침례교, 실은 우리가 이런 또 우리가 교단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생각은 엄밀하게 볼 때는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이 노인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굉장히 지성을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지성이 감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실은 이런 생각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전혀 우리가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지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쳐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그냥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시작부터 찬송하려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에 들어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렸는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려다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찬양이죠. 실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많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찬양을 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젊은이 다 찬양을 합니다. 과연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일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찬양 속에 내가 빠져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찬양일까요? 오늘 찬양은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어떤 엑스타시에 내가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이 아니라 오늘 찬양은 뭐라 그래요? 진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격하여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앞에 찬양하는 그 마음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마음에 느끼고 감동하고 여기에 감사해야지만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확신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미 그가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보다 말씀의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실은 말씀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내가 온전한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는 신앙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지를 못해요. 그 내 신앙이 온전한 삶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실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확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확신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게 신앙이 아닌가, 뭔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이 휩쓸리기도 하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생각해서 내 길을 쫓기도 하는, 왜 어떤 뭔가 주님에 대해서도 확실히 내가 알지 못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 아닌가, 이런 모든 이유는요 내가 말씀에 확신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도요 늘 감사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 확실히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요 이제 그의 첩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어때요? 우리를 택했다 그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 놓았다고 이야기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도 여러분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었죠. 너의 후손이 400년간 네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식민지 생활,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을 꺼내어서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민족이 500년 후에는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풀날 거야.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세계가 움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한 사람의 자기를 따른 한 사람의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의 모사꾼을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아히도벨과 두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빨리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웠는데 아히도벨이 그 작전을 그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다윗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작전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해요. 후세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가 강성하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면 안 돼. 조금 더 준비해야 돼. 당장 쳐들어가서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후세가 그런 제안을 주는데 그것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보실래요?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해서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작정해 놓으셔서 작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작정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였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 더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시면요, 4장에 보시게 되면은 28절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모실 때 온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모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과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실래요? 2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로봇을 하나님이 지었는가? 마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픈 거 하는 것도 내가 뭐 기침을 한번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내가 예정하에 오셨는가? 라고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재채기를 하거나 내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어느 한 자기 집에 실내에 어항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에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이 물고기들을 못 보는 거야. 날마다 좀 계속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고기들의 일부를 내가 분리해가지고 하나의 어항을 또 준비해서 고기를 담아다가 자기 안방에다 자기 방에다가 두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이나 어항을 사다가 거기를 물고기를 이렇게 다시 옮겨짓고 물을 채워서 그걸 옮깁니다. 자, 이 물고기는 실은 어항에 있어서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제한된 자유의지. 우리가 마음껏 하도록 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 어항에 뛰쳐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항 안에 살도록 한 것, 어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헤엄칠 수가 있지만은 이 어항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물고기는 알지 못해요. 바로 주인의 생각은 뭐죠? 내가 이 어항을 들어다가 내 방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안에서 마음껏 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마음껏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먹는지,
그가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그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고백서는 그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신학자 한 121명과 평신도 30명이 한 151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33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해설했기 때문에 두꺼운데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걸 5년 동안 준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에 대해서 자 3장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1항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유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작정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 이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마음껏 노는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주인의 생각대로 바로 이 어항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어떡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를 믿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늘의 천국의 모든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해요. 그러면 실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택했다면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실은 내가 임의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어떤 우리 교파에서는요, 특별히 뭐 침례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지론은 뭐예요? 이미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죠. 하나님 나를 선택할 때 이미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구원받은 것은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속죄로 내보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 사실 속에 예수를 내가 보낸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행히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으면 다행이에요. 십자가 죽으시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믿으면요. 한 명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들었을까? 그렇지가 않죠. 그 실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에베소 2장에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2장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 허물같이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한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이고,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가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나의 주옵시구나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죄악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여러분 2장 앞절 보세요. 10절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우리에게 뭐였다고? 내가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이 나에게 임의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만이,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범죄한 인간들은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해요. 다 죽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 이미 우리가 창세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의 타락을 이미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모셔가지고 해결하신 거죠. 내가 다시 이들을 어떻게 다시 내가 구원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고 어떤 사람을 부르기로 하나님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대신해서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만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성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믿도록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한 그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이나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대로 기쁘신 뜻대로 한다고 그러죠. 이게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자, 두 자식이 낳지도 아니하고 선도 악에도 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조건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택하심을 따라서 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 행함이 아니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길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의 조건을 본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임의대로 나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왜 나는 택하지 않았는가 불평하셨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 대절하겠느냐? 어떤 사람아 뭐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죽고 나를 구원받고 나는 구원하지 아니하였는가? 토기자기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님은 귀에 쓸 것을 하나님은 친히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 이같이 만들었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나를 택한 거죠. 나는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주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남과 죄진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뭔데 이미 만세는 나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그 선택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죠.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피조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해요.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같게 보이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여금, 우리는 허물과 제가 지금 흠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내적인 성결, 내적인 순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요, 이건 외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겉은만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안이 멀쩡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 속은 상할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온전한 상태,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 안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함께 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나를 순결하게 만드신 목적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만든 목적입니다. 이 순결함을 만들기 위해서요. 비록 우리의 상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죄책을 없애시고요, 점점 우리는 죄의 오면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영원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장에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을 아는지라. 그의 참모습은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흠이 없고 거룩한 상도는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직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주의 재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어떤 내 현실에, 내 실존에, 어떤 내 인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비록 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나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이 이룰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건 나에게 협력할 손이 이룬 줄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알기 때문에. 이거 알지 못하면 나는 흔들려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였고 나를 선택하였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 구원이 실패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는 거죠. 이미 주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이 땅에 어떤 삶의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든든한 신앙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려 작정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행하셨고 이를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마음의 안정과 평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서 내 마음의 찬양, 이런 찬양으로 주님께서 감사의 이름 삶이 되게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보다 구원에 확실히 이룰 수 있는 이 소원을 가지시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이런 마음속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들 주께서 함께하사 저들의 삶에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